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회장님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희들을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이재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청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님께 법문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인사하면서 법문을 청해볼까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정성이라면 조금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동양음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스승의 날에는 항상 막내가 스승님께 올리는 그걸 우리 승견 스님이 오늘 올리겠습니다. 은사 스님께 전합니다. 업등사의 행자로 왔던 첫날에 연두빛 그득하던 텃밭에 들려서 난생 처음 달큰한 생완두콩을 맛보게 해주셨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와서 제가 낯설어 할까봐 행자야 우리 집 앵두 따줄게 가자. 먹당 뒤 오디나무에서 오디를 따서 입에 한가득 넣어주시며 바로 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업등사는 뭐든지 대박이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까맣게 물든 입과 손을 보면서 같이 함께 웃던 그때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께서 무릎 스스로 회복하시던 때라 오르막 오르시기도 불편하셨을 텐데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었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 이제야 편집글로 남아 표현해봅니다. 방에 돌아와서 눈물도 지금 흘렸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스님께 참 마음 쓰이게끔 걱정 많이 하게끔 해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마음이 약해질 때면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수행자로서 바른 생각과 여법한 행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어 잘 이끌어 주세요. 스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크신 은혜 잊지 않고서 성실히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매일 업로드 해주시는 법문 들으며 매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마음 살피며 꾸준히 수행하려 합니다. 100만 구독자 향해 정진도 정진입니다. 요즘 무릎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도 잘 관리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방학 끝나면 강릉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편지지만 은혜에 깊은 감사드리며 편지 글 이만 줄입니다.
2025년 자기야개발작된 법등사에서 스승의 날 성경 합장.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침 지장제일 날에 또 스승의 날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실 1년 행사 중에서 저는 스승의 날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항상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집에는 그런 좋은 뭐랄까 풍속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 사이에는. 그래 우리의 스승님은 누구보다도 본사 서가모니 부리죠. 본사 서가모니 부리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스승이시고 또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지금 생각해보면 일생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어제 제가 성림사 가가지고 능인 스님이 이제 명사 풍계 조계 중에 제일 높은 비구니 풍계인 명사 풍계를 봐주셔서 그것을 이제 감축드리러 의정부 성림사 갔다 왔어요. 그런데 능인 스님하고 저하고 능인 스님 30대 때 저는 20대 때 만난 인연인데 지금 어느덧 능인 스님은 80이 되고 저는 내일 모레 70이 되는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너무나 빠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한 생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이 생, 특히 인생이라는 게 참 고해의 바다잖아요. 참 괴로운 이 어려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관계, 그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 뭐 별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은사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티벳에 인도에 이제 티벳 불교를 하러 가보니까 스님들이나 일반 제자들이 스승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승은 가피의 본존이고 모든 수행을 성취하게 해주는 본존이고 그 다음에 또 근본상사다.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루트그로라고 해요. 근본이 되는 나를 근본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성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반 사찰에서 저녁예불 할 때마다 108참회, 대참회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뭐예요? 귀의 금강상사. 그래서 금강상사라는 분이 바로 나를 성불케 해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근본상사, 근본 스승님이다. 그래 우리 이거 이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고 그분들을 칭견하고 성불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선제동자에게도 53선지식이 스승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스님이 서로 스님만 스승으로 모시라 하려고 저런 얘기 하는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제동자도 50선 선지식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많은 스승님들이 계셔요. 저도 한국에도 제가 처음 출가할 때 고광덕 큰스님 밑에서 금강경 듣고 발심해서 출가를 해서 고광덕 큰스님을 저는 보현보살의 화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의 첫 번째 스승이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가해가지고는 복령사 대한민국 비구니계의 그런 비구니 교육을 새로 정립하신 그리고 비구니 계율을 처음으로 전수하신 율사스님이신 묘엄명사스님 윤사스님이시고 또 이제 티벳으로 가니까 티벳에 가가지고는 대만에 있을 때는 또 지장 오늘 한 점찰 창법을 전수하신 몽창 큰스님 그분은 오대산에 계시는 문수보살의 화연이셔요. 그래갖고 중국에서도 최고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 얼마나 공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주옥 같은 법문들이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너무 저 혼자 감동해가지고 번역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깨달으신 법문이 지금도 102살인가 입적하셨는데도 너무너무 법문이 깨달음의 법문이니까 문수보살의 법문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감동해서 번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쳐가지고 그것을 올리고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내가 그거 하는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댓글은 뭐 가문에 콩나듯 하나 올라올까 말까 맨날 쓰는 사람만 올리고 우리 집에선 성견이만 맨날 올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장참법, 점찰참법을 전수하신 스승님이시고 또 제가 정토종, 나무아미타불 정토종은 정공 큰 스님, 근세기에 대만에서 최고 큰 스님 94살에 입장하셨죠. 정공 큰 스님을 스승님으로 두고 또 샹박가교 법맥을 저한테 전수하신 까루림포체, 그리고 봉영사에 저한테 강맥을 전수하신 도예학장 스님, 이런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작년에 다라이라마한테 마하칼라 관정을 받고 와서는 그때 가피가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라이라마를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신 다라이라마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또 까마바 존자님 사비 관세음보살님이시거든요. 그분도 제 마음속에는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 스승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법은 인광대사 말씀하시기는 불법은 공경 가운데 구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만큼 자기한테 가피가 오고 자신한테 가피가 오고 성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실은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들은 그 스승님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스승님을 부처로 볼 때는 부처로서의 가피가 있고 보살로 볼 때는 보살로서의 가피가 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별로 스승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죠. 오늘도 뭐 어쩌다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장제에다 와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만났어. 그러니까 스승님 우리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봐드려야 되는 건가? 뭐 날 봐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우리 총무님 아니세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스승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낼수록 누구한테 도움이다? 여러분들이 성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 성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승님에 대해서 항상 그 공경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승에 대해서는 데보션이라 그래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조금만 불편한 일 시키면 인상 팍 쓰고 왜 나만 일 시키냐는 식으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무슨 성취가 있겠어요. 스승님이 나한테서 시켜주는 거, 양발이라도 한 잔 빨라고 해주는 것도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복을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는다? 공덕과 복덕 자랑이 원만해짐으로써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었나, 밀라레 바는 40몇 분의 스승님을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스승님들을 모시고, 또 대만에서는 안혜근 노사님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맨날 밥통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받고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줘서 그 덕분에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대학교를 갔더니 대학 교수들이 말 잘하는 한국 사람은 봤어도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스승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수행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오늘 스승의 날을 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를 스승으로 인정해줘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지게봉도 해마다 꽃도 보내주시고 케이크도 이렇게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물합시다. 다 함께 선물합시다. 감사합니다.